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약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은 불신자들이 봐도 이건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세상을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 사실 몇 개 안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개혁,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만은 루터가 대단히 혁명적인 주장을 했던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95개조 방을 그냥 붙였을 뿐입니다. 책도 안 돼요. 너무 짧아서. 그냥 선언서 비슷한 거, 설명서죠. 사실은 설명서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95개 이 짧은 글을 교회에 이제 방처럼 붙인 건데 그게 이제 엄청나게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죠. 그 내용이 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의 타락상을 거기다 이제 적나라하게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가톨릭 교회가 굳이 가톨릭 교회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또한 우리의 선조죠, 사실은. 자꾸 우리가 그때는 가톨릭 교회 우리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 뿌리가 우리예요. 사실 마치 이스라엘이 우리 뿌리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그냥 발뺌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가 그랬던 겁니다. 그때 교회의 타락상은 정말 끔찍할 정도였죠. 그 당시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기서 다 얘기를 하면 참 슬프다 못해 화가 나고 욕이 나올 정도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 당시 가장 사치한 계층이 그 성직자였고요. 성직자가 가장 사치했습니다. 가장 타락한 계층이었죠. 사치하게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계속 성도들에게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또 성도들이 돈이 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계속 그냥 성직자가 돈을 갖다가 바치라고 하면 계속 받다 바치겠습니까? 이제 돈은 계속 필요하거든요. 나 사치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필요한 게 너무나 많고 그 다음에 교회도 또 성당도 지어야 되고 돈 쓸 때는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근데 하다 생각해낸 것이 면죄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미치게 된 거죠.
면죄부라고도 하고 면벌부라고도 합니다. 이제 사실 둘 다 맞는 얘기인데 뭐 하여간 학자에 따라서는 면죄부가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면벌부라고 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증서를 만들게 되는데 그 면죄부가 뭐냐 하면은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1,200만 원 해서는 안 되고 공이 하나는 최소한 더 붙어야 교회에서 면죄부 혹은 면벌부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면죄부를 받게 되면 내 죄 혹은 내 죄책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짓잖아요. 근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논리였죠.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너무나 이상합니다. 근데 그 당시 루터는 사실 이름 없는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뭐 신학교가 이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루터가 이름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강해하는 성경 교수였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거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방을 딱 붙이게 된 겁니다.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정문에 딱 붙이게 된 거죠.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한 작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는 타락의 정도가 그 정도였습니다. 교회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 화형을 시키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무지막지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될 것을 각오하고 방을 붙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주장을 하면 아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갖고 성경 말씀으로 이제 교회를 비판하게 되는데, 교회의 잘못을 꾸짖게 되는데, 여기서 루터가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 바울 서신이었습니다. 바울 서신을 많이 인용을 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을 강조하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자, 은혜가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이 바울 서신에 항상 이 강조하는 겁니다. 은혜가 먼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손 내민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손 내미신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수로 보니게 족속 여인을 찾아가시잖아요. 수로 보니게 족속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다 그렇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바디메오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굳이 그리로 가신 겁니다. 지나가신 거죠. 우연을 가정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을 가정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찾아오셨게요.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은 모르지만 그날에 주님께서 그걸 다 보이실 겁니다. 그때 눈물 나죠.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찾으셨구나. 은혜가 먼저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구원의 손을 잡은 거죠. 이게 이제 구원의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믿음인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종교개혁의 3대 표지,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 3대 표지가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돈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루터를 따르는 개신교도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금과 옥조로 여기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신앙의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행위로 구원을 얻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자유주의자, 자유주의 신학자, 이렇게 부릅니다. 아니면 인본주의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니면 이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보시다시피 말씀에 반하는 생각이고 종교개혁 정신에 역행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의 상식이고 이게 우리의 확신입니다. 자, 이런 확신을 갖고 우리가 본문을 읽게 되면 적잖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자, 왜냐하면 본문 보시다시피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요, 구원의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 상식으로는 그러면 믿음, 은혜 이런 게 나오겠네,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이게 우리의 상식인데 보시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은혜도 믿음도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4절부터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가 중요한 겁니다. 진짜로, 진짜 얘기하는 거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충격적이지 않아요?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구원은 행위로 받는다는 말씀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제 국어 실력이 떨어져서 예수님의 의도는 이게 아닌데 엉뚱하게 이해를 하고 행위는 구원으로 받는 거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니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분명히 예수님 여기서 행위로 구원 받는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헷갈려져요. 우리가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종교개혁 유산이 잘못된 가르침일까?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틀리면 사도 바울이 틀린 거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틀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사도 바울을 버려야 되나? 그럼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뭐야? 그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루터가 틀렸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예, 진짜 그래요. 이게 신학자들이 이게 오랫동안 또 씨름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논쟁한 문제이기도 해요. 이 괴리를 어떻게 풀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뭐 괴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믿음과 행위를 자꾸 싸움을 붙이려고 한다든지 대결 구도로 몰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흑백 논리는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것처럼 대체로 위험합니다. 흑백 논리는 대체로 위험해요. 대체로. 항상은 아니고요. 대체로. 왜 항상은 아니냐면 성경에도 흑백 논리가 나오거든요. 성경에도 흑백 논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멋지게 늙었어요. 우리도 멋지게 늙읍시다. 주님의 사람으로. 바람에 날리는 겨가 되지 말고 딱 항상 이렇게 일관되게 일정한 사람이 돼야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늙었습니다. 딱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설교를 하죠. 내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정합시다. 여러분 앞에 이방 신들이 있고 또 우리가 섬기는 조상 때부터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흑백 논리예요. 이원론입니다. 이거든 저거든. 자, 이런 식의 흑백 논리는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면 대체로 흑백 논리는 위험하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너무 커요.
흑백 논리는 정말 부작용이 큽니다. 먼저 흑백 논리는 이게 폭력적으로 작용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한테 야 엄마야 아빠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언어 폭력이고요, 정신적인 폭력이 되겠죠. 아니 그럼 어떻게 해? 엄마를 선택할 거예요, 아빠를 선택할 거예요? 마음은 엄마를 따라가고 싶지만 돈줄은 아빠인데. 애들도 알아요. 진짜 애들도 압니다. 아주 어리면 학염인 모르죠. 학염인 모르지만 그래도 한 6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만 돼도 대충 압니다. 마음은 엄마하고 살고 싶지만 또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거든. 예. 아빠를 선택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죽겠지. 예. 그런 겁니다. 그 다음 흑백 논리는 이제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도 굉장히 크죠. 예. 남녀 간의 갈등이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이제 싸우다 이제 남녀가 나눠서 열심히 싸운다 그래요. 돌려본다 그러잖아요. 뭡니까? AI로 돌려보게 되면 가장 싸움을 많이 하는 분야가 이게 남녀 사이라고 그래요. 논쟁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남녀가 서로 편 나눠 가지고 격렬히 지금 충돌하고 있답니다. 지금 그 갈등 가장 1등이래요. 뭐 세대 간의 갈등보다도 남녀 사이의 갈등이 지금 1등이라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성평등을 주장을 하죠. 우리 너무 오랫동안 이제 눌려 살았다. 이제 진정한 성평등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좋아. 그럼 니네도 군대 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래 뭐 그 성평등 그래 그러면은 직장에서 여자도 당직 쓰자. 왜 남자들만 서야 되는데 여자도 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되냐? 누구 편을? 흑백 논리, 이 편이든 저 편이든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사실 뭐 다 일리는 있거든요. 다 일리는 있습니다. 여성은 여성 편에서 말할 때 일리가 있고요. 남자도 그래 뭐 당직 그러게 왜 남자만 썼을까? 뭐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또 이해할 만하죠. 또 여성은 또 아기도 낳고 뭐 이렇게 되면 좀 어렵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런 건 다 제껴두고 그 말 자체를 들어보면은 다 일리는 있는 겁니다. 월급 똑같이 받고 왜 우리만 당직을 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야, 그러면 이제 저한테 누구 편에 서라 그러면은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저는 남성이기 전에 목사잖아요. 그러면은 남성 편에 서게 되면 세상 절반은 저의 적이 되는 겁니다. 여성 편에서요. 또 세상 절반은 또 저의 적이 되는 거예요. 적을 만들어서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꼭 그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적을 만드는 것은 가급적은 피하는 게 좋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까,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까? 그리고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합당하게 살래요. 자, 그 다음에 그 합당하게 사는 게 뭔지 나오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조화를 이루고 평안을 이루어내라. 이런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슨 사랑도 하고 겸손히 행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3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이제 음악의 화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합창을 하게 되면 소프라노, 알토, 그 다음에 그 테너, 베이스 이렇게 서로 다른 소리를 내서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합창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차이가 만나서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조화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름다움이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이제 세상의 모든 원리가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도 한 가지로 다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거든요. 참 신기해요. 그 나무를 만들어도요,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뭐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럼 똑같은 나무 모습에 사과가 달릴 수도 있고, 뭐 배가 달릴 수도 있고, 감이 달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왜 하나님은 다 나무도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냐하면 그게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다못해 우리 봉서산은 좀 그렇고요. 우리 이제 광도에 가면 무슨 산이 있죠? 그렇죠. 광덕엔 광덕산이 있죠. 이렇게 쳐. 맞아. 광덕엔 광덕산이 있어요. 광덕산만 가도 가을에 예쁘거든요. 단풍이 참. 왜 단풍이 예쁘냐면 다양한 식생들이 서로 다른 색깔을 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지 않고 차이가 조화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름다운 건데,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흑백 논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가 옳으냐 그러냐 그거 따지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따져야 될 때도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근데 이제 물론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어렵죠. 굉장히 어려웁니다. 왜냐하면 차이라는 것은 갈등의 요소를 이미 내재적으로 품고 있는 거거든요. 갈등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조화를 만든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 화평하는 사람이 되고 평안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라도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만 관계 속에서 평화와 아름다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평화와 아름다움의 관계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믿음과 행위의 관계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성이라는 것이 이게 좀 정이 없어요. 합리성이라는 것이 좀 차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쉬운 쪽으로 작동을 해요. 싸움을 붙이는 쪽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도 쓰는 사람이 돼야 되지만 마음도 쓰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뭐냐면 마음은 따뜻한 거잖아요. 따뜻한 마음은 분리시키기보다는 자꾸 합치려고 하는 게 이제 따뜻한 마음이거든요. 믿음과 행위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여러분, 믿음이 악합니까? 행위가 악합니까? 적대 세력입니까? 이 둘이 적대 세력이에요? 원수지간입니까? 싸움 붙여야 돼요? 아니, 원수도 아닌데 왜 싸움을 붙이냐고. 믿음이든 행위든 둘 중에 하나에 이럴 필요가 하등 없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서로 조화를 시키려고 하면 조화가 된다니까요, 이게. 그리고 실제로 성경이 이미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아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럼요. 믿음과 행함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물론 원칙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착하게 산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제가 그렇게 착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착하고 선하십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 구원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었죠.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 바리새인.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조차도 예수님께서 다 만나주시고 다 친하게 지내셨어요. 아무에게도 독사의 새끼라고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행위로 자신의 의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주님, 제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 아닌 것을 제가 압니다. 제가 선하지 않습니다.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겠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막 살아도 될까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당연히 또 그건 아니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믿음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거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근데 이걸 뻔히 알면서 옛사람의 행실 그대로 반복하면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그건 아니죠.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받은 은혜와 사랑에 바르게 반응하면서 살고 싶어 하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똑같은 겁니다. 아니, 부모가 자식을 은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은혜로 뭐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그냥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글쎄 다 적어놓나요? 우리 아들 딸 키우면서 이번에는 학원비로 내가 80만 원 적어놓고 또 이번에 옷 사줬으니까 옷 사주고 옷하고 신발 사는데 10만 원 다 적어놔요? 적어놨다 나중에 받으려고. 그런 부모 없어요. 그냥 은혜로 다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식은 또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받았어. 은혜로 받고 그냥 끝납니까? 그냥 끝나? 그 다음에 이제 집 떠나면 안녕히 계세요. 이제 우리 볼 일 없습니다. 하고 이제 그냥 분가해버려요?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은혜가 갔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효도예요. 말하고 싶지 않죠. 그렇지. 효도는 아무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 효도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랑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반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생활의 변화,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나 믿음 그리고 행위가 나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늘 같이 가는 거지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지난주 설교와도 이제 상통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은혜로 주셨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 것이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 항상 그 다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합리성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받았어. 그 다음은 이걸 생각을 해야죠. 받았으니 아싸 이걸 가지고 즐겁게 놀아야지. 이러면 안 되고 그 다음은 왜 주셨을까? 이 귀한 걸 왜 주셨지? 나는 뭘 해야 될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삶을 살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처럼 성도는 어떤 길을, 특정한 길을, 독특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평생 일관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어떤 특정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어울리는 삶이 있거든요. 성도의 삶은 불신자들의 삶과는 질적으로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비슷해지면 안 돼요. 내가 이 사람만큼은 하지. 그거는 성도의 삶에 어울리는 게 아닙니다. 질적으로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욕 먹을 짓 안 했어. 여기 만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 아무에게도 욕 먹을 짓 안 하고 살았어. 나 법 지키면서 살았어. 나 이제 훌륭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왜냐하면 그 정도는 바리새인도 한다니까요. 바리새인도 뭐 욕먹을 짓을 안 했잖아요. 뭐 법을 안 지켰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 법 다 지켰다 그래요. 욕먹을 짓 안 했고요. 법 다 지켰어요. 그 정도는 바리새인도 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억울한 부분도 있죠, 솔직히. 억울한 부분도 있는데, 욕을 하면 그냥 우리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내가 들어야 될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가 보다. 주님의 음성으로 그냥 들읍시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대가 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한다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당신은 그렇게 못 살면서 왜 나한테 그런 기대를 가져?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나 다 그런 기대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하윤이하고 오는데 제가 이걸 벗고 이제 더우니까 반팔이거든요. 아빠, 근데 목사님은 반팔 입어도 돼요? 왜? 이 더운데 그러면 안 될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반팔 입어도 되나? 그래서 목사로 살기 참 어려워요.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한여름에도 그러면 그런 긴팔을 입어야 되는 건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맞춰줘야죠. 물론 그렇다고 제가 긴팔을 입고 여름에 다닐 생각은 없어요. 하윤이를 설득해야지, 그거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거든요. 제가 반팔 입고 여름에 반팔 입고 다닌다 그래서 집에 가서 저기 이 목사가 그래서 반팔 입고 다니대. 욕 안 해요. 그 사람들도 상식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뭔가 기준이 있거든요. 수준이 있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못해. 그렇지만 그래도 목사는, 장로는, 권사는, 집사는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기준은 있는 겁니다. 그거를 무시하면 이제 욕 먹게 되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 나빠. 제일 나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나아야 되느냐?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가 또 구원의 길로 주어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탁월한 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탁월한 의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흘러넘침의 의라고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흘러넘침의 의. 좀 과한 의죠. 과한 거. 굳이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아무도 나에게 이걸 요구하지 않아.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하는 겁니다. 흘러넘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나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 할 만큼 해. 이게 제일 나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나 할 만큼 한다. 할 만큼 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할 만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이것밖에 못합니다. 두렙돈 과부의 마음이 그거거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으나 이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워야 정상입니다. 저요? 부끄럽죠. 부끄러워요. 이거밖에 못 살아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 부끄러운 마음이 저를 채찍질해서 어떻게든 좀 더 발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모든 면에서 어떻게든 좀 더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예. 뭐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까요? 뭐 그게 제가 자랑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부끄러움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의가 어떻게 흘러 넘쳐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36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흘러 넘침의 의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부어진 의가, 구원의 길로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 너무나 고귀하고 감사하고 귀해서 이렇게 사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더 잘 이 은혜에 합당한 인생을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일 교도소를 찾아가야 되겠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몇 가지 예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몇 가지 예시를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삶이 있고 이런 성도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가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흘러 넘침의 의를 실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나 이만큼 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전히 주님, 제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거밖에 못합니다. 다만 이거밖에 안 되지만 주님 받으시옵소서. 보세요, 의인들이 그런 의식 자체, 자의식 자체가 없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잘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일이 없는데 이러잖아요. 이거 한 일이 없어.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왜? 받은 것에 비하면 내가 한 일은 너무나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찌 됐든 간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런 탁월한 의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법과 양심의 기준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법대로 살아, 내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았어. 세상 사람도 그 정도는 한다. 세상에 착한 사람도 그 정도는 한다. 그것을 넘어서 사랑이라는 높은 이상이 높아야죠. 주님, 제가 사랑이라는 높은 이상을 조금 남들보다 조금 나은 그런 의가 아니라 흘러넘치는 의, 그런 이상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을 삶으로 화해서 보여주며 하나 되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것은 주님, 제가 아직 은혜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게 많은데, 분명히 많은 건 알겠는데 제가 마음속 깊이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은혜를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효도라는 것도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려고 그러면 그거 어렵습니다. 내가 엄마 아빠한테 받은 게 뭘까 생각하면 그 마음이 나를 움직여서 행동하게 하는 거지, 효도의 이념으로는 내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살아보니, 내가 부모가 되보니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 내일부터 뭘 해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힘들어요. 안 됩니다. 하루 이틀도 안 가요. 그게 아니라, 주님, 제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길 원합니다. 제가 몰라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아서, 주님, 그 사랑이, 은혜가 제 인생을, 제 행동을 바꾸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저도 되고 싶습니다. 주님, 그런 인생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성도에 적합한 인생을 살아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바라오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잘할 수 없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됩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은혜를 주님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자들에게 주여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신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도다 그 은혜요, 넓도다 그 사랑이요,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사랑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오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옳고 그름만 따집니다. 너는 틀렸잖아, 네가 잘못이잖아, 이런 논리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서 화평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섬기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헌신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섬기면 되겠습니까? 물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길 원하나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의인들과 같은 인생을 살길 원하오니,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질적으로 다른 인생을 살아내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백성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는 하늘 소망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들 축복하여 주셔서 주여,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우리 생각으로만, 입술로만 성도가 아니라 삶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축복된 주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